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교회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기도문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총 10번째 10주간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어느새 7번째를 맞이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기도문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입니다. 말 그대로 용서에 관한 기도입니다. 지난주 기도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이었는데 그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 삶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을 마련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오늘 기도,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라고 하는 기도는 우리의 삶의 환경과 직결되어지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죄는, 사람에게 있어서 죄는 삶을 가장 어렵게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기도, 죄를 사하여 달라라고 하는 기도는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환경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근본적인 열쇠가 어디에 있냐? 바로 용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 다음에 바로 이어서 죄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조금 길지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입니다. 원문 그대로를 번역하면 이런 식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 원문, 헬라어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면 용서하소서 우리의 빚을, 우리에게 빚진 사람을 용서하듯이, 이런 식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기도가 조금 길고 다른 주기도문 구절에 비해서 조금 길고 어떻게 보면 조금 복잡하기도 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딱 간단하게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면 간단한 것을 앞에 구절 하나가 또 붙어 있죠. 그게 뭐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라고 하는 말이 그 앞에 붙어 있습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받은 용서 다른 사람에게도 행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자칫 잘못하면 이 조건절처럼 이해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도 저에게 죄 지은 사람 용서해 줬으니까 하나님도
저의 죄를 용서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들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조건처럼 비춰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것은 오해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데 그 어떠한 조건도 붙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가 선행을 해서 우리가 소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뭔가를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은 그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그것은 그냥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 줬으니까 하나님도 저를 좀 용서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 준 거를 가지고 하나님과 죄사함을 가지고 흥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흥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거래의 대상이 아닙니다.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하나님도 이 정도 해주시죠? 내가 몇 명을 용서했으니까 하나님도 제 죄를 이 정도는 사해 주셔야죠. 하나님과 흥정하거나 거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께 거래를 청해서도 안 되고 흥정을 하려고 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지난주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와 마찬가지로 나가 아닌 우리라고 하는 이 복수가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에서도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오늘 본문의 오늘 기도에서도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살짝 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회개는 우리는 지금까지 회개라면 어떻게 생각했죠? 회개는 개인적인 영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구의 죄를 회개하는 거죠? 나의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기본적으로 회개는 뭐예요? 개인적인 영역입니다. 죄 지은 사람이 회개하는 게 맞아요. 죄는 엄한 사람이 지었는데 회개는 다른 사람이 한다? 사실 그거 앞뒤가 안 맞죠. 그래서 회개는 죄 지은 당사자가 회개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당연한 것이고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래야 그 회개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엄한 사람이 죄 지었는데 그 사람은 회개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뉘우치지도 않는데 엄한 사람이 회개한다고 그 사람의 죄가 용서되어진다면 그것도 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의 죄란 도대체 뭘까? 왜 예수님은 나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라고 말씀하셨을까?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여기서 우리의 죄란 나 혼자만이 짓는 죄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지은 죄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지은 죄가 뭐냐? 대표적으로 말하면 환경 파괴와 같은 그런 거지요. 그것은 나 혼자만의 죄는 아닙니다. 요즘 환경 파괴, 감리교에서도 기후 문제에 대한 그런 연구가 진행되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뭐냐면 어느 한 사람 개인의 죄는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다 어긋났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지은 죄이지만 그 사람이 지은 죄에도 나에게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철저하게 개인주의 사회입니다. 때로는 개인주의를 넘어서서 이기주의까지 가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런 사회에서 왜 내가 다른 사람이 지은 죄까지 내가 책임을 져야 하냐? 그렇게 의문 가질 수도 있고 불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라고 하시면서 다른 사람의 죄도 네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왜? 이유는 다른 사람이긴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든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고 서로의 삶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작년 초인가 벌써 한 1년 이상 지난 것 같은데 우리나라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일명 정인이 사건이라고 불렸던,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대부분 뉴스를 통해서 들으셨을 것입니다. 정인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를 입양한 부모가 오랜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그 정인이라는 아이를 학대해 왔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정인이라는 아이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우리 사회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죠? 여기저기서 이런 말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뭐냐면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라는 말이었습니다. 여기저기서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라는 말들이 온오프라인 상에서 막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어떻게 보면 정인이가 학대받아온 그 긴 시간 동안 정인이가 학대받는다는 여러 가지 정황이 있었어요. 어린이집에서도 그랬고 여기저기서 알만한 정황들이 있었는데 사람들 그냥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냥 다 넘어갔어요. 어린이집에서도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았고 주변 이웃들도 그렇게 크게 관심 두지 않았고
그냥 그렇게 막 넘어갔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주의 깊게 보지 않았고 별일 아니겠지. 그런 주변에 무관심이 쌓이고 그 속에서 결국 정인이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라는 것은 뭐냐면 정인이가 그렇게 학대받으면서 죽어가던 그 사건, 물론 책임은 그 학대한 양부모에게 있죠. 1차적인 책임은 당연히 그 양부모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정황이 있었지만 주변에서 어느 누구도 관심 가져주지 않았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오는 그 사이 어떻게 보면 아동학대에 무관심한 우리 사회 그런 분위기 그것을 알려주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물론 책임은 그 양부모에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은 그 양부모 한 사람을 넘어서서 우리 사회 전체 문제가 되고 아동학대라는 게 단순히 가정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라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의 죄, 즉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함께 회개하고 책임을 지기보다는 정죄하는 데 익숙하고 민첩합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보면서 우리 모두의 죄로 인식하고 회개하려 하기보다는 나는 저 사람과 달라 선긋기 바쁩니다. 누군가 나와 연관시키려고 하면 나와 연관시키지 마라. 나 관련 없다. 나 상관없다. 왜 나를 거기에 끌어들이냐. 선긋기에 바쁘고 그렇게 선그으면서 뭐예요? 그 죄를 지은 그 당사자를 정죄하기에 급급합니다. 그게 우리의 모양새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정말 복잡하고 여러 가지로 얽혀 있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그 한 사람의 죄를 보면서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인이 사건 같은 그런 사건, 어떻게 보면 나와는 상관없는 사건일 수 있어요. 하지만 내 주변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라는 보장 없지요. 내 이웃에서 그런 일 벌어지지 않는다는 보장 없습니다. 우리는 이래저래 여러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엮여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 내용은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왕한테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왕이
그 사람을 불러서 빚 갚으라고 독촉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싹싹 빌어요. 제발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그러면 자기가 분명히 갚겠다고. 충분히 우리 주변에서도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 불러다가 빚 갚으라고 독촉하는 상황이죠. 그런데 여기서 그 빚을 진 사람의 규모가 얼마냐? 1만 달란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1만 달란트가 도대체 어느 정도냐? 성경에, 신약 성경에 화폐단이 2개가 등장합니다. 그게 뭐냐? 데나리온과 달란트입니다. 이게 성경에 등장하는 화폐단이, 가장 유명한 화폐단이 2개가 데나리온과 달란트인데, 이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건 구체적으로 얼마다라고 딱 산정하기는 조금 어려운데, 그래도 이해를 돕기 위해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하루 일당이에요.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 정도까지 일한다 치면 그렇게 일해서 하루 받는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당시. 그러면 한 달란트는 어느 정도냐? 노동자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라 그랬는데, 그 노동자가 하루도 쉬지 않고 16년을 일해서 모을 수 있는 돈이 한 달란트입니다.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과 한 달란트의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대략 감이 잡히실 거예요. 노동자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인데, 그 노동자가 하루도 안 빠지고 16년을 일해야 모으는 돈이 얼마다? 그게 한 달란트예요. 16년을 꼬박 일해야. 이 데나리온과 달란트의 차이가 어마어마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이 빚진 자, 채무자는 얼마를 빚졌다고요? 1만 달란트를 빚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1만 달란트는 도대체 어느 정도냐? 감이 잘 오지 않습니다. 노동자 한 명이 16년을 일해야 버는 돈이 한 달란트라고 한다면, 노동자 10,000명이 16년을 일해야 1만 달란트가 보여요.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그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이거는 사실 숫자로 오늘날 돈 가치로 정확하게 환산조차 하기 힘들어요. 근데 대략 그래도 어느 정도 대략 따져보면 일단 억대도 넘어섭니다. 한 수조 원 된다고 해요. 오늘날의 가치로 환산하면 1만 달란트는 대략 수조 원, 한 4, 5조 정도 되려나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 정도에 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 보통 사람으로는 사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액수예요. 근데 예수님 당시 그 정도 액수라고 하면 이건 뭐냐면 일단 개인이 그 정도 빚을 갚는 건 불가능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도 개인의 빚이 억대만 돼도 사실 갚기 어려운데
기업체 빚도 아니고 개인의 빚이 수조 원대다. 이거는 일단 뭐예요? 갚는 건 불가능합니다. 사실 이 정도의 빚이면 갚는 건 둘째치고 이 정도의 빚을 지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어쨌든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습니다. 왕이 처음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갚으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요구일 수 있어요.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빚 갚으라는 얘기는 아주 당연한 요구일 수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은 조금만 여유를 달라라고 간청을 합니다. 근데 사실 어느 정도의 여유를 주면 이 어마어마한 빚을 갚을 수 있을까요? 이건 사실 여유를 준다고 해서 갚을 수 있는 수준의 빚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왕은 어떡하냐? 그래, 조금 기다려 줄 테니까 갚아봐라 그래요, 처음에.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을 보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뭐예요? 자기가 생각해 봐도 이 빚은 뭐예요? 도저히 개인이 갚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요. 그래서 어떡하냐? 왕이 정말 엄청난 결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다시 불러다가 그래, 네 빚 1만 달란트 내가 다 탕감해 줄게. 아무 조건 없이 1만 달란트 빚을 그냥 없애준 거예요. 이 사람의 입장에서 뭐예요? 어마어마한 은혜를 입은 거죠. 조건도 없었어요. 그냥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빚 다 탕감해 줬습니다. 이 사람은 하루아침에 왕에게 엄청난 혜택과 은혜를 입었습니다. 아마 폭풍 눈물을 흘리면서 그 왕궁을 빠져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한테 이 사람도 누군가한테 또 돈을 빌려준 적이 있었나 봐요. 이 사람은 또 다른 사람한테 100데나리온을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이 100데나리온을 빌려간 사람이 빚을 안 갚은 모양이에요. 어느 날 이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너 왜 내 빚 안 갚아? 100데나리온 갚아야지. 그러면서 그 빚을 안 갚는다고 막 뭐라고 하면서 결국은 어떡하냐? 그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어요. 자기 빚을 안 갚았다. 이 사람은 뭐예요?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았거든요. 그런데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안 갚았다고 그 사람을 감옥에 넣어요. 근데 그 사실을 누가 알게 되냐? 그 1만 달란트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해준 그 왕이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왕이 열을 받아요.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그래서 그 사람을 다시 불러들이죠. 너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냐? 내가 너한테 베풀어 준 거 생각 안 나냐? 너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100데나리온도 하나 탕감해 주지 못하냐? 그러면서 그 왕이 어떡하냐면 1만 달란트 탕감해 준 거 취소한다. 그 돈 다시 갚아라. 그러면서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둡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여기서 왕은 하나님이세요. 여기서 왕은 하나님이고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바로 우리들입니다.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빚은 뭐냐? 결국 우리의 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기저기서 죄를 빚으로 이야기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 줬다라는 것은 뭐냐면 왕이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 줬다라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다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용서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었습니다. 그런 그 하나님은 뭐냐면 그래, 내가 아무 조건 없이 내 죄를 용서해 줬으니까 너는 용서받은 자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것을 지켜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그 사람은 그것을 지키지 않았지요. 당연히 그것을 지켰더라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도 용서해 줬어야죠. 탕감해 줬어야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도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죄가 어마어마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에게 조그마한 잘못한 사람도 용서하지 못하고 끙끙대고 있는 적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죄사함을 받은 자로서 마땅히 우리 형제, 우리의 이웃의 잘못을 용서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그리스도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어야 하는 사람들이고 그 사함을 받은 자로서 마땅히 형제와 이웃을 용서하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사함을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기본적인 삶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다시금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용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거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내가 아직까지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용서를 받은 자로서 우리는 이 세상에 용서하지 못할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형제와 모든 이웃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달라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죄를 용서받은 자로서 마땅히 우리가 용서해야 될 자를 용서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형제와 우리의 이웃을 다 용서하고 품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